알렉산드리아호는 바울의 충고를 거절하고 미양에서 베닉스 항으로 향했습니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모든 선원들은 모험을 해서라도 향락의 도시인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바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황실의 근위대의 백부장 율리오는 다수의 의사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명령합니다. 항해가 시작이 되자 뜻밖의 남풍이 불어왔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자 저들은 출항하기에 참 잘했다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해서 북쪽 그레데 섬에 우뚝 솟던 이다 산맥에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하여서 광풍과 더불어 첫날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저들은 스르디스 바닷속에 있는 모래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가득 실은 소중한 짐들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셋째 되는 날에는 목숨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배의 기구마저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저들은 모든 기술, 모든 능력, 모든 경험을 다 포기했습니다. 저들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갈 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운명을 하늘에 맡겼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해와 달이 별들이 보이지 아니했고 저들은 큰 풍랑 속에서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풍랑과 공포 속에서 276명의 사람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는 시중의 바다의 바람에 실려서 이리저리 밀려 다녔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로마 군병들의 용기가 소용이었고 선원들의 지식과 지혜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주들의 경제 능력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들 모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바다 위를 떠나드는 한 조각의 나무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온데간데였고 로마의 백부장마저 저들에게 도무지 희망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모두가 힘과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13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신방을 받은 바울은 이튿날 14일째 되는 날 사슬에 묶인 채로 일어서서 절망과 공포 가운데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라는 배의 미래에 대해서 바울은 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의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는 계시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섬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 28장에 그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섬에 도착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도행전 강의 로마로 가는 길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들은 육지가 가까워 오고 있음을 짐작을 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직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풍랑이 이는 중입니다.
애굽에서 제일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와 선원들은 유라굴로 광풍에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키를 움직이거나 노를 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들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어떤 바위에 부딪히거나 그대로 육지에 다다른다면 배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강들은 캄캄한 밤인데 육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들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는 배 선원들은 감각적으로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파도 소리를 통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섬에 바람이 실려오는 흙냄새를 통하여서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오는 줄을 짐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서 알렉산드리아 호의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짐작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0절에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어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 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30절 말씀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선박 용어가 몇 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거루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고물, 하나는 이물. 여러분, 이물이 뭔지 압니까? 고물, 거루가 뭔지 압니까? 거루라고 하는 것은 큰 배에 이 비상용 배처럼 싣고 다니는 조그마한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구명정을 가리켜서 거루라고 합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에 그 돛이 올라가 있는 그 뒤편에 있는 배의 뒷부분에 넓은 부위를 가리켜서 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앞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앞쪽에 삐뚤하게 돼서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을 이물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밤에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알고 바다 깊이를 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깊은가 재고 또 재보니 점점 깊이가 얕아집니다. 사공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배가 파손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들은 고물, 배 뒤편으로 가서 닷 4개를 내려서 더 이상 배가 바람에 물려서 바다로 육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닷 4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배와 바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공들은 날이 새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사공들은 배 앞쪽으로 와서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루 구명정을 바다에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공들의 도움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배가 깨지기 전에 자신들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사공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공들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배를 위해서 수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줄로만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육지에 가까워온 줄도 모르고 통제 기능을 상실한 배는 깨어진다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오직 사공들만이 파선의 위협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31절과 32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구명정을 떼가지고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해상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접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배를 육지에 댈 수 있는 사공들의 능숙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배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길이가 42m나 되는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배인데 사공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면 이 배는 그냥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공들이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라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 우리는 배에서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로마 병사들은 도끼를 가지고 거룻배에 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사공들은 그 배에 알렉산드리아호에 머무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백부장과 군사들의 태도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했던, 그리고 바울의 충고를 거절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고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랑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백부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날이 새었습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33절과 34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날까지 열나흘인즉. 풍랑 속에서 배가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큰 파도에 밀려가니 14일 동안 저들은 밥을 못 먹었습니다. 밥 먹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말이죠.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 열나흘 동안 우리가 밥을 못 먹었는데 음식을 먹으라 권하니 이것은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라. 바울은 선원들과 더불어 함께 밥을 먹자라고 합니다.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공이 도망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수고와의 관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이성주의 혹은 과학주의라고 합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을 합니다. 이성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인간의 큰 오만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자랑하던 알렉산드리아호는 그만 난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라면 저들의 생명은 이미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한 섬을 향하여서 배가 밀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은혜와 약속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공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할 것이 없다, 이거는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이 두 극단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사공의 기술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이 신비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에서 바울의 처신의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생각을 해봅시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내 힘과 내 계획을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그리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지식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리콥터를 태워갖고 저들을 옮기지 아니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저 가나안 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텅텅 비워놓지 아니하시고, 비워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차지하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건너가서 싸우라, 내가 네게 준 땅을 다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함과 동시에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양식과 기적의 음료를 먹여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 이런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물이 있고 토양이 좋은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농사를 지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곡식을 재배해서 먹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관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냉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농도가 더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는 마땅히 힘과 능력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면은 시편 18편 2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진을 달렸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의지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지만은 그것을 위한 수고의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성도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게 되는 축복의 현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사람들의 생명을 다 너에게 맡겼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신비주의라는 자라면은 이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고 그냥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수고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안 믿고 수고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결과를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은 아주 신비적인 생활이 되고 아주 이성적인 생활이 됩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적인 생활, 이성주의가 아니고 이성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도의 삶은 초월 세계를 인정을 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믿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바울의 이런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과연 위대한 사도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요 영감의 사람인 동시에 상식의 사람이었다. 바울은 상식을, 자연과학을 무시하지 아니했다라는 바울을 향한 존 스타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저 산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둑을 두고 있는 거룩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안심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공들이 필요하다. 저들의 경험, 저들의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어라, 기운을 차려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내가 이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너에게 맡겼고 너는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워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이 많은 풍랑 속에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다 무효로 돌아가 버린 그 절박한 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 바울만이 강하게 그리고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영적인 권위에 지금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8절의 말씀 봅니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모든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 바울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장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비축에 되었던 마지막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식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떡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이때에 감히 누구 하나 고개를 젓는다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가 없습니다. 이 양식이 너의 것이냐라고 말하는 이도 없습니다. 바울이 떡을 떼주는데 바울 자기 것처럼 지금 떼주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는 다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아 먹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배 위에서 먹지를 못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허기가 졌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죽는다면 이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들은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음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떼어서 줍니다. 여러분, 선상에서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꼭 성만찬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큰 양식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276명이 먹는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바울이 그 선상에서 떡을 딱 앞에 갖다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떼어서 276명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먹는 사람들은 먹으면서 안심하고 먹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라굴로 광평이 아니었더라면 저들이 지금 바울 앞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었다면 한 끼의 음식을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난 줄 알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들은 지난날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미양에 머물자고 하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은 지금 바울의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아니고 꼼짝하지 아니하고 다 기도를 합니다. 276명입니다. 저들은 눈물의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음식을 가리켜서 하는 말, 별명을 붙이기를 이 음식은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이 음식 먹어야 이제 저 섬에까지 갈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14일 동안 배 위에서 음식을 안 먹고 배가 휘저었으니 기진맥진 다 해버렸지요.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양식을 떼어주면서 하는 말, 이 음식은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름 동안 그 지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지나다가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때 얼마나 감사가 넘쳐났겠습니까? 사람은 눈물의 음식을 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먹는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말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감사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보름 동안에 14일 동안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기도하고 밥 먹자니까 밥 먹고 나머지 양식은 버리자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점심 양식은 어쩌고 내일 양식은 어떠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지금 바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배 안에 타 있는 276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날 때에 영적인 지도자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마침내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섬에 도착한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서로 협력을 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려고 했던 사공들도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기를 위해서 지금 일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의논은 다 사공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 사공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위기를 맞이하여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위기를 당할 때뿐만 아니고 평안할 때에 더욱 마음과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4분 오열되거나 위기가 닥치오 4분 오열이 되면 위기가 닥치오지 아니해도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40절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다 항해 수로지요. 저들은 해안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들은 최후의 수단을 다하여서 방향을 잡아봅니다. 아직까지 풍랑은 끝이 나지 아니했습니다. 언제 바람의 방향이 바뀔지 알지 못합니다. 섬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하였습니다. 저들은 닻을 끊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닻을 끊어버렸다. 이제는 브레이크 없습니다. 닻을 끊어버리면 이제 배 못 선다 이 말입니다. 깃줄을 낮추고 돛을 올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육지를 향하여서 지금 돌진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바뀌기 전에 저 섬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바로 사공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밤에 사공들이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배는 육지가 보이는 쪽을 향하여서 그대로 돌진을 합니다.
배가 파손될 것이 뻔히 알지만은 지금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바람이 방향이 바뀌어서 또 지중해 한가운데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저들은 육지를 향하여서 그대로 배를 몰고 갑니다. 이렇게 가다가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라고 했습니다. 섬에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을 향하다가 이물은 부딪혀버렸다. 배 앞쪽에 뾰족한 부분이 흙에 쿡 박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파도에 의해서 깨어져 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배는 내려앉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배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배는 가라앉습니다. 이제 헤엄을 쳐서 해안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2절에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의 부하가 100명의 지금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데려가기 위해서 호의를 했습니다. 100명의 군사들이 지금 의논을 해서 저 사람들 다 죽이자라고 결론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로마군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군사들은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생명 하나하나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은 죄수들을 배 위에서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군인들이 그것이 옳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관소는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보나 마나 날이 새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사형당하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이 밤에 죽자라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망간 사람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죽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이 되어서 옥사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죄수들이 도망을 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또 44절에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그동안의 1년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보면서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동안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마음에 깨달은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는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서 죄수 전부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죄수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 전부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문장 속에서 그냥 백부장이 풀어주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풀어져 갖고 만약에 한 사람을 놓치면은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군사로서의, 로마 군사로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지켜온 군사 지식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로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린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법을 어겼습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겁니다. 죄수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배가 깨어질 때에 전부 헤엄을 치고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빤지 조각을 타고서라도 육지에 올라가서 다 저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전부 풀어주라고 했는데 결국은 백부장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가장 유명한 2대 서사시 중에 하나인 마하바라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유디스트 히라라고 하는 왕이 세상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아내와 형제와 더불어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아내도 죽고 형제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집에서 데리고 떠나갔던 한 마리의 개만 왕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따라옵니다. 하늘나라로 향하면서 여러 번 넘어지기도 하고 죽을 뻔했지만은 이때마다 개가 도와주었습니다. 이윽고 왕은 천국문에 이르렀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서 왕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왕은 대답을 합니다. 내 아내도 아직 안 왔고 내 형제들도 아직 못 왔는데 나 혼자 무슨 재미로 들어가겠소? 나는 안 들어가겠소? 라고 문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소설 얘기합니다. 이때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아내나 형제는 이미 죽었어. 오래전에 들어갔어. 걱정하지 말고 문으로 들어가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개를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문지기는 개는 안 돼요. 거절을 합니다.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개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이 개를 버리고 혼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왕은 개도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결국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정 개를 데려갈 수 없다면 나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개가 정의의 신이라고 하는 드로마 신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의의 신과 함께 손을 잡고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문지기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도와준 개마저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왕에게 들려줍니다. 물론 이 소설은 인도의 종교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허구적인 소설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야 진정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인도의 2대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은 배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은 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저들을 죽이는 장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장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모든 죄수들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백부장은 바울을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아니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지금까지 다 되었다. 생명의 은인인 바울을 죽인다면 나는 로마 황실 근위대의 명예도 받은 은혜에 대한 보은의 삶도 살지 못하고 나는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살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백부장 율리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죄수들을 다 풀어주어서 헤엄을 쳐서 건너게 하든지 판자 조각을 타고 육지에 건너게 하든지
쇠사슬을 다 풀어주라. 죄수가 없어지면 내가 책임진다 라는 명령입니다. 생명을 걸고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들의 생명은 모두 다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의 권면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위험도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라도 깨닫고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갔고,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고,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은 로마에 가서 이 사실들을 알리는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로마로 가던 알렉산드리아호에 승선했던 한 죄수 바울을 봅니다. 그는 유라굴라 광풍으로 난파된 배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선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 바울이 알렉산드리아를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지금 배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소망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바울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당시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의 길이는 42m였고 폭은 11m가 되는 애굽이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억센 유라굴라 폭풍 앞에 그 배는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배 안에 탄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절망적인 죽음만이 저들을 지배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울이 일어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난파된 배의 미래를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바울은 절망한 선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확실히 바울은 알렉산드리아호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인 동시에 상식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 안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역경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되었고, 저들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되었고, 저들은 환난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들은 환난을 통하여서 로마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엄한 로마법을 어겨서까지라도 바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진정 감사를 아는 사람이요,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섬에 상륙하여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님, 이 배는, 인생의 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용기를 얻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과 건강을 유지하면서 인생을 항해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축복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